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함이 가득하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세워주시는, 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광의 삶, 은혜의 삶, 또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던 분들이 또 이 아침에도 잊지 않고 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이런 마음으로 먼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도하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 붙들어 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와 또 교포교회, 교포청년들, 교포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온전히 이루어야 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이 사명을 이루어내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각 순간순간의 호흡,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2025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あり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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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성경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24장 마지막 장이죠.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 살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나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한 말씀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가 부름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먼저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가 변치 않은 이 처음부터 보여줬던 이 모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든 모습들 또 12 정탐꾼 중에 이 갈렙과 함께 그의 변치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 또 나이가 많아 시작된 전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7년 안에 이루어내었고 또 왕들을 이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족별로 그 지파별로 자신의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때에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보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자신도 그 하나님 말씀 자기 자신이 먼저 받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한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자기 자신이 헌신하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라고 선언하고 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응답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18절까지 좀 길지만 18절까지 안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내일 이 말씀의 응답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 아니다. 또 그 응답이 이 정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 말씀을 선언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그렇죠? 어제 분명히 23장에서도 이 모든 방백들,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또 행정적인 지도자들, 이 모든 지도자들, 각 족장들, 이 장로들을 다 모았죠. 재판장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이 세겜이 아니죠. 딥나세라라고 하는 자기가 거주하는 그 성읍에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기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고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을 향하여 분명히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언적이고 권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은요. 자신이 말하기 원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는 이 말씀을 자기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정말 이제
노장이 돼서 이제는 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아마 세겜의 회막을 하나님께서 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 세겜이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이 모이게 했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오게 되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먼저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세겜이라는 이 장소가 여호수아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고요.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는요, 이 온 이스라엘 장로, 재판장들,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받는 귀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딥나세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집에 모인 게 아니고요. 그 도성에 모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이 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들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 앞으로 여호수아도 나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도 나오고요. 수령들도 나오고요. 재판장들도 나오고요. 관리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함께 모이거나 이 지도자의 집에서 함께 모인 이런 모습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리고 그 말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온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으게 됩니다. 이거 여호수아도 거동이 불편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도 딥나사레에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주권적인 역사를 시작하여서 은혜의 참 주관자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여기에 왔으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이 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죠. 이 시작 부분만 읽고 우리 끝 부분만 읽어요. 중간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또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서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 안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2절과 3절만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는 아니고요. 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 그리고 또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이 데라뿐만 아니라 데라의 세 아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 이 하란이라는 이름이 여기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란은 아마 그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이 하란, 그리고 데라, 이 가족이, 이 자녀들도, 이 아브라함도 결혼을 하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들이에요. 그들. 데라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이 데라의 아들인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도, 나홀도, 하란도, 예,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국말로 읽다 보면 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섬겼으나라는 것이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만이 아니고요. 데라의 가족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나홀도 마찬가지고요. 하란도 마찬가지고 그들과 결혼한 사레, 그 당시 사레였죠.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이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종종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이제 탈무드 성경은 아니니까 성경의 기록을 돕는 역할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 복수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조상, 너희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내었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었다는 표현은 강제적인 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갈대아 우르의 사람인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끌어냈고요. 그 모든 가족이 다 이사를 해서 하란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강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또 롯을 이 조카 롯까지 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게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내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씨를 많이 만들게 하시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은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13절까지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이 모든 사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세 구절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귀한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가르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하셨느니라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주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주어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했다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칠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준 것은 나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만 넘겨주고 너희가 하라고 놓아둔 것이 아니라 직접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이 시혼과 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왕벌들을 보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도록 했고 그들을 진멸하게 했고 너희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도망가고 있는 모든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기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박을 내려서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손에 넘겨주셨다는 이 표현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돼.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이 승리의 삶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갖고 있는 땅도, 지금 갖고 있는 성읍도, 지금 갖고 있는 과수원도, 지금 갖고 있는 목초지도, 지금 거주하며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나무들, 모든 곡식들, 그 모든 열매들이 다 거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거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주도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선언할 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은 거죠. 자신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세겜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자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로서 물론 이제는 은퇴해서 오랜 동안 이 딥나세라에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 여호수아지만 그가 다시 일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선언, 이런 고백, 이런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결단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들, 애굽의 우상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이런 바벨론의 우상들, 이 모든 거 다 치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 다 치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 지금의 모든 것을 가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떤 자를 택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라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이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도자로서의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낮추어서 한 사람, 이 한 가족, 땅을 분배받은 한 가족으로서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의 지도자로서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이제 은퇴해서 지도자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가정의 한 사람으로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있는 이 놀라운 고백은요. 바로 여호수아가 보이고 있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진정한 모습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지도자가 이제 탁 잡고 이 온 세상을 다 흔들어주고 붙들어주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요,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열심을 내었습니까? 하나님 원하신다면 북쪽에 가서도 남쪽에 가서도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한 번은 실패했지만 아이성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끝까지 성취해내는 이런 모든 지도력을 보였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동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두 지파 반지파 그들이 7년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주고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함께 귀한 사역을 이루었던 이 모든 모습은요, 바로 여호수아가 결코 지도자로서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포했고요. 또 이제는 자신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결코 다르지 않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야 할 귀한 모범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 있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도자가 됐든 어느 한 그룹을 이끄는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됐든 아니면 부엌에서 아니면 교회의 관리를 맡는 어떤 역할을 맡았던 간에 내가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보여야 할 일,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고백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종종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 다른 사람을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에서 이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이런 모습은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라고 하는 이 선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높아서도 안 됩니다. 이 유일하게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선언 앞에 신앙의 결단을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배워 모든 백성이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백성이 우리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 가운데 그들의 고백하였던 이 선언은요, 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이 하신 모든 일을 정말 귀중하고 그것을 취저시 여겨 그 앞에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만큼 값진 것이었느냐, 여호수아와 같이 값진 것이었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도 알고 있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 보게 되면 24장 마지막 부분은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질책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저주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죠.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이 모든 일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가 이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요. 또 거부했던 자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하신 것. 지금은 이제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이 교회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광야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광야 교회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거죠. 망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든 이스라엘은요, 이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없죠.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오늘 이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겠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안에서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건강히 설 수 있고요.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진정 잘 해결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평이 있는 교회, 평화가 있는 교회, 평안 정도가 아니고요. 평화가 있는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 능력의 교회, 의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신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와 모든 것을 이루신 주권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일어난 이 모든 일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죠.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께 이 모든 공로를 돌리는 귀한 여호수아, 또 그 앞에서 응답하는 여호수아, 또 그 앞에서 응답함을 배우는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귀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고요. 또 그 고백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귀한 열매, 믿음의 이 신앙의 행진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여호수아를 읽으면 당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 읽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을 읽을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부활절까지 저희들이 읽어서 이 부활의 날, 예수님이 귀한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모든 것을 이루신 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도 저희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아침 기도회 마치겠는데요. 이 반주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이 반주 없이 각자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졌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